자, 영상을 준비해줘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붙잡을 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려고 하면 이런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초, 바탕이 쫙 깔리는 거예요. 이게 튼튼한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튼튼한 말씀의 반석이 되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거예요. 안 그런 모든 것들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굉장히 갈등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씀이냐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이걸 마음속에 쭉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처음부터 오늘도 이런 가운데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진보다리에 좀 내려나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려고 막 진보다리를 이만큼 붙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아셨죠?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훈련하면서 하다가 보면, 그래서 내 모든 믿음의 훈련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어야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명채하고 혜진이하고 이제 살다가 보면 또 우리가 화장실 이렇게 쓰는 거 뭐 이런 거에서도 걸리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걸리는 게 있어. 분명히 너희들이 걸리는 게 있다. 안 그래 척 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둘이가 서로 양보도 배우고 이 결혼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저절로 내 마음속에 저절로 다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참 행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도 행복하지 않고 그냥 저 천국에 가서만 나는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꼭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 이걸 가지고 나 고생하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래 억지로 웃는 거. 행복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항상 기뻐하라 그래. 그래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은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거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거짓으로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참된 기쁨으로 헌신하고 오늘도 이렇게 반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거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봐 내가 서인이를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딱 해. 목사님은 이렇게 나 고생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서인이는 마음속으로 목사님 나를 얼마나 인정하면 이렇게 지켜했는가 안 하겠어요? 응? 제가 그 베트남을 한번 갔다 오더니 베트남의 걸 다 털어가지고 왔더라. 나도 베트남 자주 가는데 그거 다 털어가지고 선물을 싸가지고 왔. 저 정도는 돼야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신기한 거는 야 목사님은 되게 바란다. 아니 그 소리가 꼭 한 번씩 들어와. 아닙니다. 농담이요. 진짜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농담했는 거예요. 일부러. 고마우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볼 때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봐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노, 야, 잠깐. 호박죽과 다양한 채소가 오늘 아침 갑자기 호박죽을 이제 요건 주일 오후에 틀라고 내가 준비를 해놔가지고 같이 나가지고 이게 같이 뿌락지가 돼가지고 잘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거 폴더를 다르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 다음에. 자, 집중해서 보세요. 집중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지 마란 같아. 그걸 보지 말자. 자, 불 켜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 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이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가슴에 와닿는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이뤄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기는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왜 우리가 이 말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런가 하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내가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좋으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내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함이 내게 있어서 그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내 마음대로 다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연약해요. 연약한 것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빨리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지만은 예전에는 제가 소가지가 굉장히 못돼가지고
이게요, 속으로 이렇게 기분이 나빠가 속이 이제 속이 시커매지는 거 약간. 그래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또 아니면 다른 뜻으로 가면 되지. 그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훈련하게 이야기하고 말지 뭐. 예? 왜 안 그러면 나만 손해거든.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혹시 마음에 털커덕 걸리는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누가 이런 소리가 내가 들리는데 이걸 한번 해야 되려는지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막 죽겠다고. 그 속상한 거 하나도 나는 못한다니까 이거. 그거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드는 게 우리 인생에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왜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돼 세상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것이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늘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 내 마음속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반주하고 싶은데 하나님 반주하고 싶은데 그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디 가서 또 길도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고 그렇게 하면 반주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헌신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겠죠. 억지로 막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런 것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걸 내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게.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어느 날 말씀이 훅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훅 내 마음이 뜨거워서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이 마음속에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남편이 맨날 술 처먹고 이렇게 집에 오고 이래 그걸 보고는 저거는 저 화상 아이고 저 화상 저거 맨날 술 처먹고 오네 이러면서 이러다가 어느 날 막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술 처먹고도 내가 웃으라고 자꾸 처먹어라 이야기하는 거요. 웃으라고 좀. 난 이게 나의 유머 코드야. 아셨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먹고도 이렇게 집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이 훅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예배 기도하다가 그래가 다음부터는 술 먹고 오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부터는 술 처먹고 이러 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거 술 먹고도 이렇게 집으로 잘 찾아오니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꼭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과 나의 원하는 것이 같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늘 행복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건이 하나 딱 붙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어떻게 조건이 붙느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응?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자꾸 반복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학생 때 하고 이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이 딱 있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하는 이것이, 아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 있는데, 늘 주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날 포함하고 있으면서, 또 그러면서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러네. 내 안에 그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대로 이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일까? 그것을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자, 이 헷갈리면 안 돼. 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야 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도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 안에 거하는 삶은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걸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를 뒤쪽에 이렇게 보면 요한일서 있죠. 계시록 앞에 2장 5절 6절 한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예요. 말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 말씀은 그냥 있다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내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어디 신방을 갔다 오면서 또 이렇게 병원 또 누구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또 잠깐 또 갔다 오고, 그걸 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름대로 굉장히 물어봐요. 저도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거기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이 나는 주의 음성을 잘 듣는다, 거짓말하지.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은. 왜? 내가 사람이어서 그래. 사람이어서. 그래서 나는 항상 갈등이 있고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잘 못 듣게 굉장히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갈등이 굉장히 커요. 분명히 주의 뜻인 걸 아는데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가장 근본적인 성경이 여기 있으면 뭐예요? 성경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해?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5절에 거기 2장 5절에 이로써 그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6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구나. 내가 주 안에 사는 거구나 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발이기 때문에 여기도 안 온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 자체를 못 듣잖아요. 말씀 실천하고 싶어도 뭔가 알아야 실천을 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 오늘도 서인이 부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잘 말을 듣는 이유는 더 잘 듣고 하는 거는 더 많이 믿을 때 그래요. 신뢰가 커질 때. 별거 아닌 사람이 나하고 별 관계가 없고 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쉽게 거절하고 쉽게 그 약속을 취소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말씀을 자꾸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 안에 있으려고 하면 주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살아가시 바라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지 않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게 나는 그냥 저절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선물 받는 삶을 여러분 잘 살아요. 선물을 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요즘 또 이야기를 잘 안 해가 여러분들 이 의식이 없어졌을지 모르는데 매일매일 내게는 별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봐. 새벽에 싹 이렇게 다 전멸했더라. 박영자 권사 어디 갔냐 내가 물었더니 자느라고 못 일어나가지고 한 3일 푹 잤더니 이게 돼가지고 그냥 푹 그냥 주무신 거예요.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 예? 참 그죠? 이게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또 오늘 또 이렇게 신방도 가면서 이렇게 또 저기 병원에 그 김순환 권사님 그 병원에 저 부평 성모병원 그것도 갔다 오고. 예? 그 여러분 더 이제 안 가봐도는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느끼면은 이 너무 이렇게 하다가는 또 힘들어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가보는 게 날라나?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 그래 여러분 어쨌든 그거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되고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안 되더라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인정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사는 건 그거밖에.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게 주의 뜻인가? 주의 섭리인가? 주의 말씀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가 보면 가장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해준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원수를 용서하라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은 이게 성령의 열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내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쌓여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그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싹 제거해야 돼요. 삶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는 이야기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왜냐하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비밀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 한 놈 데리고 또 이렇게 비밀로 이야기한다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고 나쁘다 하는 그거부터 여러분 다 여기 축복 기도문을 하는데 왜 마지막에 그게 굳이 붙어 있겠어요? 왜 그 마지막에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러겠습니다라고 붙여놨겠어 그걸.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요. 더 중요하니까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 안에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아프고 병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늘 우리에게 문제 가득한 현실을 보여주면 너 이래도 주님 믿을 거야? 이래도 감사한 말을 할 거야? 그럽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강한 확신, 경험하는 실제적인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죠. 대부분의 경우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의심과 회의가 고개를 살짝 쳐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믿음은 이상과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우리 생존의 문제와 더욱더 가깝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생의 문제이지 이것이 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먼저 돼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주 안에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이야기해요. 아까는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실천하는 거라 그랬죠. 실천을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그걸 붙잡을 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약속을 든든히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게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꼭 붙잡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병행되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1절 말씀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떤 삶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답답하고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은 말씀을 잡아야 돼. 말씀을 찾아야 돼. 이 답답할 때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처음에는 그냥 공적인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던 그런 말씀이라도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되다가 보면 나중에 말씀이 딱 떠올라요. 내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다가 설교 말씀 많이 듣고 예배드리고 하다가 보면 그 사람에게 뭐 말씀이 떠올라 내한테. 그러면 그걸 탁 붙잡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게 하시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거하게 하셨어요? 주님 거하게 하는 걸 어디다가 내가 뭐 마음속에 자와 집어넣나? 주님은 말씀으로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말씀 속에 자신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꼭 붙잡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는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러면 치유의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치유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탁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면 내가 나음을 위함이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내가 뽑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서요. 그 말씀을 보면 올 한 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실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여기 와서 이제 그 투표하고 장로님 비택 투표하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고해의 말씀이 뭔가 하면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들소의 뿔이 나를 부딪히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부딪히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 왜 이 말씀 이게 뭐지? 그런데 내가 고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랬구나. 이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미리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꽉 붙들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었거든. 결국은. 그렇지만 들소가 있으나 황소가 있어도 나를 들이받아도 그것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너가 이기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에스겔서 거기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죠. 그리고 거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뼈들이, 이 죽어있는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묻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이 주님께 주님만 아시죠?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해. 그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3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해가지고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이 되면 그 뼈들이 붙어 역사 일어난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억지로 율법을 행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행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알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다. 한 가지 해답, 정답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걸 믿는 거거든. 응?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주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제대로 계시면 우리 삶에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이 말씀으로 어떻게 오느냐? 이 말씀으로 구약 107편 30절 31절을 보면 개역 한글에 잘 이야기를 해놨어요. 소원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일도 잘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동의해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상하고 억지로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이 내가 억지로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시작하고 했던 것인 줄로 아시죠? 지금 내가 속상하고 힘들어서 억지로 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러면서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난강교회 8년 있었으니까 한 3년 때부터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해요. 부목사들이 대부분 하니까. 그 차량 운행을 하는데 새벽에 차량을 예? 그때 선의 시어머니 그 먼 데 있는 사람을 내가 태워봤잖아요. 그래가 좀 그때 친해졌지. 여러분 내가 그 먼 데 있는 그 교회에서 좀 멀어요. 거기를 맨날 태워 오고 새벽에 막 일어나면 딱 하고 일어나면 그거부터 차량 운행부터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람쥐 쳇바퀴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와서는 말씀 듣다 자다가 한 5분 적당히 기도하다가 적당히 잡을다가 다시 차량 운행하러 가더라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야,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여러분도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야 돼. 내가 큰일 났다 싶더라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말씀이 안 들어와도 그냥 늘 그냥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도 나는 이게 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잘 들으려고 하고 애를 썼어요. 내가 애를 쓰면서 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나가고 차량 운행 나갈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나가도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나가고 정신없이 오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막 그런 마음까지 안 들어도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해서 목회 여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정말로 바꿔주셨어요.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 드리면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 드린다고 마음 하나님 다 아시죠 해놓고 뺀질뺀질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뺀질한 사람이지 마음 드린 사람은 아니야. 그거는 분명해요. 마음 들이면 반드시 물질도 가고 마음 들이면 예배도 가고 마음 들이면 성경도 읽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닌 건 거짓말이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항상. 그래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안 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육신의 소원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 마음의 꿈을 내가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속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면 내가 맨날 소원하던 거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소원이 바뀌면 옛날에는 내가 막 돈 얼마 벌고 막 얼마 하는 이게 소원이었다면 이제는 소원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소원이 커져가 내가 세계 선교해달라고 세계에만 그 교회 100개 짓게 해달라고 막 이런 어떤 소원들 그런 꿈들이 생기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소원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잘 안 들리지만 그러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오늘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의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음에 내가 불편하고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고 그럴 때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아 내가 하루하루 실천해 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가운데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다고 그랬다. 이게 믿음이거든. 하나님이 내가 막 지금 상황이 막 속이 안 좋고 막 그렇다 이래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만들라고.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가 찔린 것은 내 상처를 위해서 내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이 찔리게 하셨다.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나온다. 나는 그것을 믿으리라. 그러면서 그 약속을 내게로 딱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삶을 매일매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